네,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까지 이제 하면은 10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이 이제 주기도문으로서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기도, 그러니까 나의 종교적 열심을 남들에게 보여주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위선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혹은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런 것을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일종의 약간 협박이 섞인 거래식의 기도를 너희는 또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고 마치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누르기만 하면 뭔가 뚝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인 기도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선한 것으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그분 안에 거하는 관계적인 기도를 너희는 해야 된다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 10차례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동안 내가 어쩌면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과시하고자 하는 용도로 조금 위선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이방인처럼 하나님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세요라고 거래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자동 판매기처럼 여기고 기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바리새인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좀 보이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저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기계적으로 기도했던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잘못된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기도의 특징은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내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를 드러내는 것,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받아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기도의 핵심이.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는 게 주기도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만 있을 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또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보게 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기도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죄 용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며 이웃 중심의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동안 살펴본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가 수정이 되고 변화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서 기도의 즐거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문제는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변화가 저절로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는 기도도 저절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른 신앙도 저절로 잘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여기 연단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귐나조 혹은 쥐나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뭐냐면 쥐입니다. 쥐이 뭡니까? 헬스장이잖아요. 체육관. 연단하다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게 체육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차적으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투자해야 돼요. 헬스장 공짜로 갑니까? 여러분, 헬스장 등록하려면 등록비 내야 되고 시간을 내어서 운동해야 돼요. 뭐 헬스장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운동하려면 우리는 일정한 시간을 내야 되고 우리의 일정한 물질도 투자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너무 힘들지만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건강을 생각해서 아니면 우리의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참습니다. 견디면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 신앙 훈련, 경건 훈련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연단할 때는, 육체를 연단하는 운동할 때는 시간도 내고 돈도 투자하고 땀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보다 더 귀한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는 경건의 훈련을 할 때는 우리가 시간도 잘 안 내고 돈도 조금 하고 땀 하나 안 흘리면서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셔서 알지만 기도 훈련하는 것도 사실 뭐가 제일 힘듭니까? 뭐가 제일 힘들어요? 기도 훈련하는 것도 시간을 내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많은 이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을 언제 낼 수 있어요? 시간을 언제 낼 수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낼 수 있습니까? 시간은 언제 낼 수 있습니까? 그 일이 소중하다고 여겨질 때 시간은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해보셨잖아요. 연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시간 안 되니까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까? 사랑 안 하는 거죠. 사랑하면 그러지 않죠. 사랑하면은 없는 시간도 내어서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안 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둘째 주에 오셨던 우리 신영석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기도와 같은 이런 경건 훈련, 신앙 훈련은 시간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시간을 내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예배 드리러 갈게요. 시간이 되니까 기도할게요. 시간이 되니까 말씀 공부할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은요, 시간을 내어야 돼요. 반드시 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를 연단하는 것, 육체를 훈련하여서 우리의 몸을 만드는 일,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예, 이 땅에서의 유익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그러니까 그 말은 영원한 유익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신앙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영원한 유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 우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기도하는 그 일,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아니 시간 내셔야 돼요. 시간을 내어서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훈련함으로 기도가 변화되고 회복이 되면 우리 신앙도 변화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후반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흔히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말해요. 송영. 그러니까 이 말은 영광이라는 그 헬라어 독사라는 말과 그리고 말이라는 헬라어 로고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말, 이게 송영이에요. 영어로는 이 부분을 독살라지라고 말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런 의미가 송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특이한 부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특이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이 관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관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먼저 간단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관로 안에, 왜 이 내용이 관로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 관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내용, 이 송영 부분, 이 내용은 아마도 성경 원본에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말하는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전부 사본을 번역한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원본이 없다고 성경이 오류가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사본들이 잘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도 오류가 없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래된 사본일수록, 원본과 가까운 오래된 사본일수록 더 원본과 가깝고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오래된 고대 사본들 중에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발견된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 베자 사본 등 이 권위 있는 사본, 헬라어 사본에 보면은 주기도문 이 내용 중에 송영, 오늘 읽은 이 송영 부분이 빠져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조금 후대에 발견된 사본들,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 사본, 비잔틴 사본 같은 이 후기 사본들에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과 일치하진 않지만 이 주기도문의 내용 안에 이 송영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학자들마다 이 부분, 이 송영 부분을 주기도문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빼야 되는지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볼 때 기도의 마지막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송영 부분을 주기도문에 포함시키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원본에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괄호를 쳐 넣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괄호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개역개정 주기도문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 주기도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앞에 뭐가 붙어 있잖아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더 익숙하죠. 대개가 붙어 있어요.
이 대개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대개라는 말이 한자입니다. 한자. 제가 이제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큰 대자와 덮을게, 그 뜻이 뭐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이런 의미고, 이 헬라 원문은 이 대개가 호티라는 말인데 왜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조금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졌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죄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이 모든 간구, 모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와 근거는 왜냐하면 답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라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으로 기도를 마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세상 나라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 영광이 마치 우리 눈에는 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기도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살면은 고난 당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은 손해 볼 것 같고, 이렇게 살면은 도리어 시험에서 건져지는 게 아니라 시험 들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라는 확신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송령은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 나라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짧은 시야를 지금 교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시야를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통해 이미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봐도,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 당시만 해도 영원할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아수르도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민족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민족도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스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현재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여러분 영원합니까? 영원한 나라 아니에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나라예요. 우리가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바지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 나라에 목매어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목매어 살아야 될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눈에는 뭐만 보이니까,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 나라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마치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세력이 더 커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의미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성령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세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구별되어 사는 성도의 삶,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세는 어떻습니까? 권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말입니다. 힘이에요. 파워,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이 세상 권세가 힘이 있어 보여요. 이 세상 권세가 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 권력과 힘이 교회를 마치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권세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도 함께 읽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이 세상의 권세, 권력, 힘, 그 역할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한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성령으로 기도를 마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이제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회에 큰 이바지했을 때 세상은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이 영원합니까? 그 영광도 사라집니다. 세상의 영광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은 타인과 비교해서 우월함이 입증됐을 때 받는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은 더 나은 사람이 등장하면, 더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이 등장하면 그 이전 영광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은 그와 같아요. 세상 영광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인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의 이 세계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 위의 권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특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머리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머리 되는 것으로 영광 받아 주실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이냐면 우리가 머리 될 때가 아니에요. 언제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때예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때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해요라는 이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꼬리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장어가 어디가 맛있습니까? 꼬리가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꼬리에 영양가가 많대요. 꼬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영광이 있으니 저에게 무슨 더 영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영광의 하나님 안에서 저는 기뻐하고 안식하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라는 끊임없는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 염려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기도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으로 마치는 주기도문의 성령은 그런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주고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으로 바꾸어주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제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 모든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기도를 끝맺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으니 너는 이제 손떼 내가 해결하마. 단 너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해결하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답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 이 성령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든든하고 평온한 믿음의 안식이라고 이 성령 부분을 묘사했어요.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하시며 이 땅의 모든 영광을 허락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간구를 올려드렸으니 저는 이제 하나님, 저는 이제 손 내려놓고 쉬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제 저 쉴게요. 이제 하나님, 저 염려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안식할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배짱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 부분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기도를 마지막으로 가르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마지막으로 또다시 강조함으로 기도를 마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배울 때 보았지만 주기도문의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르면서 시작했고, 주기도문의 끝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기도를 마치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중간에서 우리가 잊어버렸을까봐, 처음에 아버지로 부르고 중간에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하나님은 마지막에 한 번 더 그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분은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사실로 기도를 끝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으로 주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면, 아버지로 기도를 끝냈다면 여러분 뭡니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낱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있는 한 사람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는 여러분 어깨에 힘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랑하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는 빽이 있는 것으로 하면서 뭔가 든든할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기도를 끝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예요. 기도해놓고 손 떼세요. 여러분, 손 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 하나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변화되는 건 내 눈에 보일지 않을지라도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기도문의 성령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기도로 마무리했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확신과 안식만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까?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이 내용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자면 아마 요셉과 다니엘일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똑같아요. 다 노예였습니다. 신분이 노예였어요. 그 당시 노예 신분으로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잡혀가 있고 다른 나라의 권세와 권력과 영광 앞에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 다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며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요셉을 보면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나름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간교한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사탄이 보디발 장군의 아름다운 그 미모의 아내를 앞세워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9장 7절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미세스 보디발이 여러분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셉의 반응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절대 여러분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의 신분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물건이고 주인이 말하는 것에 무조건 예스로만 얘기해야 돼요. 노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을 걸 각오하고 노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이 죽을 걸 각오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보디발의 아내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권력이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요셉은 믿은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목숨 걸겠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만들어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런 삶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진실로 고백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의 대적자들, 다니엘을 음해하고자 왕을 꼬셔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반포하게 하죠. 다니엘 6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조서 안에 다니엘로 하여금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도록 하는, 유혹하는 사탄의 훅이 이 안에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탄이 유혹의 갈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일 동안이라는 기간이에요. 사탄이 다니엘에게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잠깐 멈추고 30일 지나고부터 하면 어떻겠니?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면 30일 동안만 사람들 눈치 못 채게 눈 감고 기도하는 건 또 어떻겠니? 눈 감고 걸어 다니면서 해도 되잖아. 30일 동안, 아니면 아무도 안 보게 창문 닫고, 아니면 옷장 안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기도하면 어떻겠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다니엘을 유혹하고자 던지는 훅입니다. 30일 동안.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말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아니 죽을 걸 예상하고, 죽는다는 걸 전제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타협하느니, 그 순간 타협하고 사느니, 전에 하던 대로 보란듯이 창문 열고 하루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요셉과 똑같아요. 나라와 권세가 바벨론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보세요.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바로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권세를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 중에 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기도문 성령의 내용과 일치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대제국인 바벨론 제국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권세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끝난다라는 걸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다. 설령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자에게 물려뜯게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으니 아버지 안에서 안식할 겁니다 라는 다니엘은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이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말해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까?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근거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안 바뀌거든요.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기도해도 달라지는 거 하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바르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을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다 숙지하고 그 내용을 따라 기도할 때 이런 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면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바르게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바르게 기도하면, 인내함으로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래요. 포기하시지 말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하던 기도의 방법이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마치 몸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러나 바꾸셔야 돼요. 수정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의 훈련을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